이러고 서보기가 처음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주 이렇게 가끔 부르시면은 이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제가 마이크는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왔기 때문에 차 안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준비해왔고, 여기 재작년이니까 평창 CBMC 할 때 오셨던 그 분들 계신데, 뭐 4,000명, 5,000명 모이는데, 그런데 많이 쓰고, 미국에서는 그래도 레이건 대통령 총도 받아서 제가 가서 혼살았는데, 여기 와가지고 뭐 완전히 저 멀리 ven 나의 시온섬 오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. 네.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저 일산의 그 아람누리 음악당에서 오케스트라 한 거의 50명 오고 콘서트를 크게 했습니다. 그러고 다니다가 이렇게 뭐 피아노 반주나 뭐 이런 거 가져가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눌까 합니다. 여기 오신 분들이 저는 뭐 오시는 분들인지 잘 모릅니다.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오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 오시는. 저는 이런 데 오면 꼭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. 바깥에 나가서 딴 사람하고 가지 않고 혼자서 그냥 가만히 하늘의 별만 쳐다봅니다. 별만 쳐다보면 어느 한순간에 저는 꼭 하나님을 만나요. 아멘.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. 만났어요. 아멘.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간관계가 있고 이런 그 세상살이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우리가 위를 안 봅니다. 그런데 이런 데 나오면 꼭 오셔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.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. 아멘. 그 순간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. 아멘.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집회를 자주 다닙니다. 여기저기 다니고 뭐 내일도 또 어디 가고. 얼마 전에 저쪽 강남에 가서 밥을 먹다가 뭐 일간지에 제 기사가 실렸길래 이렇게 쫙 보는데 저기 앉아 계신 아주머니 몇 분들이 저를 보고 자꾸 웃으세요. 그래서 저분들이 틀림없이 나를 만나는 분들이겠다. 신문을 말아가지고 집사람하고 나오면서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 아세요? 그랬더니 아니요 모릅니다. 근데 왜 저를 보고 그렇게 웃으세요? 아이고 좀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냥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. 집에 와가지고 악마 거울을 이렇게 보고 옆으로 보고 봐도 노무현 대통령 같지는 않은데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뭡니까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 그 바깥에다 제 상반신 사진이 크게 복사돼서 걸려 있더라고요. 그걸 제가 보고 들어가면서 잘생겼다.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제가 얼굴 조금 잘생긴 것 빼고 뭐 볼 게 있습니까? 저도 딴 사람처럼 이렇게 등치도 컸으면 좋겠고 키도 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모양이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. 제가 어느 날 전 여기 떠난 지 거의 27년 전에 여기 떠났는데 미국에서는 제 취미가 뭐냐면 평소에 낚시를 가끔 가고 그렇지 않으면
저기 뭡니까 홈디포에 가가지고 나무를 사다가 저 톱질하고 대표질 해가지고 뭐 만드는 일을 좋아해요. 뭐 차 테이블 뭐 그 의자 이런 거 전부 만들어가 제가 썼는데 어느 날 그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이렇게 키를 적게 만들어 놓으셨어요?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 있으세요?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?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. 하진아, 그 내 잘생긴 그 얼굴에 그 목소리에 너 키까지 크게 해놓으면 넌 그 수많은 여인들의 유혹을 넘겨 어렴풋이나마는 하나님께서 제 키를 작게 만들어 놓으신 까닭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? 가라사대의 하나님.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물 위에 풍창이 생기라 하시며 풍창이 생기고 가라사대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?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.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또 누가 있고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다른 것을 창조하실 것보다도 훨씬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멘. 제가 1월 1일이 되면 매년 하나님한테 약속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고 하니 하나님 올해는 제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니면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번 통독하겠습니다. 이 약속을 해요. 그러니 제가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. 어느 날 창세기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기 있다가 제가 저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앉아있는데 가만히 앉아있다 그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여기서 이걸 세워놓으셨을까 이걸 땅바닥에 뉘우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랑 비슷한 분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 땅바닥에 뉘어놓은 흙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는 장면을 어렴풋이나마 이게 오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.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다니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다. 그 순간 제가 깨달은 바가 좋아. 내가 키가 적어도 좋고 얼굴이 잘생겨도 좋고 못생겨도 좋아.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명품이니까 아멘.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세상 살아나게 나간다는 그 자체가 뭐 하나도 꺼리낌이 없습니다. 미국 사회에서 제가 한번 키가 적어도 저 머리 가서 주눅들지 않아요. 아멘. 저 흙 앞에 무릎을 하나님께서 꿇으셨다 그러면 저 앞에만 꿇으셨겠습니까? 여러분 앞에서도 꿇으신가? 아멘.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유일한 명품 중에 명품인 것을 저는 압니다. 아멘.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라고 한 번만 명품입니다. 맞아요. 여러분은 명품이에요. 명품이십니다. 제가 그 고등학교 들어갈 여력이 없을 때 국민학교 때 아버님이 그래도 저 사업을 잘하셔가지고 잘 살았었는데 아버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데 집에 빚쟁이들이 뭐 수도 없이 왔습니다. 고등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월사금을 못 나가서 맨날 담임 선생님한테 시달렸던 기억이 나요. 그런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집안 환경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그 옛날에 그 잘 살 때는 몰랐는데 못 살게 되니까 그건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왜 이렇게 배가 아픕니까? 엄청 배가 아파요.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것만은 내가 죽어도 변한 것 같아. 전 두 가지가 변했어요. 첫 번째 변한 게 뭔가 하니 옛날엔 누구 잘 될 때도 그렇게 배가 아팠습니다. 어느 날 제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한 날이 있었고 그 이후로 어떤 자매 하나를 제가 계속 유심히 바라보는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인물도 좋고 그 자매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 가운데 점점 잘 되더니 어느 날 유학을 떠나는 과정까지 제가 머지않게 바라보면서 왜 제가 그렇게 흐뭇하고 기뻤나요? 그 순간부터 오늘 이날 이때 바로 이 순간까지 제가 여태까지 누구 잘된 사람 보고 한 번도 배 아파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? 전 누구 잘된 모습을 보면서 한 번 여태까지 이 순간까지 그 이후로 배 아파 해본 적이 없어요. 아직까지도 여기 누구 잘되면 배 아픈 분 계시면 조용히 손 한번 들어요. 누구 잘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. 두 번째,
바뀐 사실이 뭐냐면 너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는 저의 이 작은 왜소한 체구와 가난한 환경을 생각하면 난 이 다음에 커서 난 뭘 해서 먹고 사나 생각하면요.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. 깜깜했어요.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듣는 순간 이 성경 말씀이 제 가슴을 타고 들어오는데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. 뭡니까?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. 아멘.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세상에 모든 그 어두움과 악한 모든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천리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.